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1절 한 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중국의 어느 지방에 싸움닭을 잘 조련하는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가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조련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이 닭을 싸움닭으로 잘 조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실제 가지고 온 닭을 보니까 등치도 크고 또 벼슬도 빨간 것이 정말 싸움을 잘하게 생긴 이와 같은 닭이었습니다. 근데 그 닭은 다른 닭만 보면 슬금슬금 피하고 한쪽 구석에 가서 벌벌 떠는 연약한 닭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영주는 좀 이 닭을 좀 진짜 멋있는 싸움 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조련사에게 가져와서 훈련을 부탁했습니다. 부탁하고 난 후에 한 달 후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눈이 벌써 또렷또렷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닭이 제법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후에 가봤더니 싸움을 하는데 제법 잘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 싸움을 제법 잘하는데. 그리고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닭을 봤더니 그 닭이 닥치는 대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야 됐다, 이 정도 싸움 닭이면 충분히 다른 곳에 가서도 다른 닭하고 싸워도 승리할 수 있겠다는 이와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련사에게 이제 다 된 것 같으니까 내가 닭을 데리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련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 달만 더 놔두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한 달 후에 가봤더니 이 닭이 그냥 마당의 한가운데 딱 버티고 있어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닭들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쫙 째려보니까 닭들이 벌벌 떨면서 구석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닭이 그와 같이 권위를 가지고 또 이게 위험을 가지고 다른 닭들을 제압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싸움닭처럼 세상을 향해서 싸워야 되고 사단 마귀와 더불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싸우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착 째려보기만 해도 세상이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리고 사단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째려볼 때마다 그 어두운 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돌아가는, 도망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멋진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산 믿음의 청년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슬프게 하는 이와 같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말을 멸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 유다 백성을 쳐서 결국 이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에 2절에 보니까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빼앗아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본토에 있는 유다인들이 혹시나 반역을 일으킬까 싶어서 왕족과 귀족들을 데리고 가서 볼모로 잡아서 인질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신체적인 결함이 없고 잘생겼으며 지능지수가 높고 다방면의 지식을 가졌고 이해력이 빠르고 왕궁에서 섬길 자격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 그들에게 바빌로니아 말과 학문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 멋진 청년, 엘리트 청년 중에서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던 것이지요. 특별히 뽑힘받은 사람들은 4절 후반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 전반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하고 포도주를 먹게 하고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왕의 그 측근들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큰 환대가 어디 있고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호라운 생활이 야 이게 웬일이냐,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기에 대해서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속셈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세뇌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서 우리나라의 좋은 인재로 써서 내 좋은 신하로 만들겠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노고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바꾸면서 그들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좋은 교육, 왕궁에서의 호화로운 생활, 먹고 마시는 것에 진성찬, 그리고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이 모든 환경이 바벨론화 하려고 하는 그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속셈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기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 친구가 원하기만 하면, 다니엘과 더불어서 원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조건 속에서 자기들이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열정, 그것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가 좋고 교회가 좋고 그래서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부딪히고 상황에 부딪히고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야, 예수만으로는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첫 믿음 가졌을 때는 야, 예수면 다 될 것 같았어요. 믿음이면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던 그 믿음의 눈이 점점 내려오게 돼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여건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신 스스로가 타락해서 나중에는 신앙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변하든지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열정, 그것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늘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
마음을 한 곳에 두었다, 결심했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할 때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택, 믿음 안에서의 선택,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분명히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이 먹던 그 진수성찬이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왕에게 진상했다는 전국에 그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막 다 진상했대. 그래서 그것을 보면 진짜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것들이 왕한테 진상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가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왕이 옛날에 먹었던 음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재현하는 것을 봤어요. 정말 맛있게 생겼잖아요. 응? 정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그런 진미를 이 다니엘이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야, 왕이 먹는 음식, 야, 평생에 우리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이 음식을 어떻게 내가 먹어볼 수 있겠는가? 그것도 포로 얻은 자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렇게 덥석 먹을 수 있었는데 다니엘은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많이 차려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더니 이 음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다른 거 주세요. 그러면요 그 차리는 사람이 얼마나 열을 받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준 진미와 포도주는 왕이 지정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포로로 끌려온 자예요. 그럼 준 대로 먹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왕이 지정한 것을 먹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럼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한 겁니다. 생명을 건 거예요. 그러니 왜 다니엘이 그 좋은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까? 바벨론에서 먹던 거의 왕들이 먹던 음식도 그렇고 이방인들의 음식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이방 우상들에게 드렸던 이와 같은 제사 음식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금하는 음식이 그 상에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와 이 독주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람의 쾌락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먹지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빈정댔겠어요. 저만 믿음 생활하나? 응? 포로 주제에 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뭐 이렇게 많이 많어. 먹는 게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하여튼 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기서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도 중요한 것은 우상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신앙과 내 정신과 내 육체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거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해롭게 할 것을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거부한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것인가? 그 두 가지 갈림길에 바로 이 다니엘이 서 있는데 그때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겠다는 이와 같은 각오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세속적인 문화와의 충돌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또 한편에서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문화와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둘 사이에서 너무나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선과 믿음의 선을 분명하게 정해야 돼.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지 못하니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과 불신앙의 분명한 선, 교회와 세속의 분명한 선,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분명한 선, 선과 악의 분명한 선을 오늘도 우리가 선을 긋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선을 긋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도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함께 술자리를 해야 될 때에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술자리에 함께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과 특별히 차이가 없는 이와 같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는 뭐 이렇게 술이 대단한 거라고, 그거 먹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도 그거에서 정말 하찮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돈 몇 푼 때문에 주일날 일해야 되고 주일날 열어야 되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 재미에, 세상 취미에 빠져서 그곳에 빠져서 오늘도 그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라. 세상에 살면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적당히 타협도 좀 하고, 적당히 살아야지 그렇게 꼿꼿하게 살아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흔들어야 됩니다. 또한 사단 마귀도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라. 그러나 가정에는 가져가지 말아라. 직장에는 가져가지 말아라. 너의 삶 속에서는 가져가지 말아라. 교회에서만 네가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렇게 사단 마귀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크리스찬들이 이곳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분명한 선을 걷지 못함을 통해서 이리 건너고 저리 건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갈등할 필요가 없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거냐 저거냐 선택하기 어려우면 어느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별하면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방황할 것도 없어요. 갈등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 믿고 분명한 믿음의 선을 긋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신앙적인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되잖아요. 불신앙적인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되잖아요. 악한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들답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할 수 있는 용기,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할 수 있는 용기, 불신앙에 대해서는 아니오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품어야 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주일 성도를 하겠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생활에 내가 힘쓰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생활, 봉사 생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활, 오늘도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는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겠다.
또 나는 정말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겠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로 살아갈 때에 그 결단을 하나님이 기이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삶 속에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찬양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나 있잖아요, 그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됐습니까? 환관장에 가서 고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하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에 결심한 것을 가슴 속에만 품고 있지 않았어요. 그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옮긴 것이 무엇입니까? 열흘 동안 물과 채식을 먹는 우리와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비교해보고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배짱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정말 고기를 먹고 막 왕의 진짜 진미를 먹고 힘을 얻는 그런 사람들과 채소 먹고서 물만 먹고 사는 사람과 나중에 비교하면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 환경 속에나 어느 여건 속에나 어느 곳에나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내가 비록 이곳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이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런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하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두고 판단해 보십시오. 누가 옳았는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되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배짱은요, 똥배짱이라고 그래요. 그 배짱은 배짱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배짱이 진짜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배짱, 거룩한 배짱,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정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입니다. 나 죽었소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주는 대로 먹고요, 그냥 때리면 맞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포로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서, 죽음을 무릅쓰고서, 죽음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환관장에게 나아가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환관장이 한마디로 그 마음을 녹여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돼. 무슨 얘기야? 왕이 명령했는데.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 다니엘의 말이 관철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적당히 살면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뜻을 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은혜 안에서 살겠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딱 결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돕는 자로, 협력자로 주님 말씀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협력하도록, 돕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함께 이와 같이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열흘 후에 비교해 본 거예요. 채식을 먹고 물을 먹은 우리들과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은 궁중 음식을 먹은 그 소년들과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였더라.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은혜살이 오른 거예요. 응? 아니 채식과 물을 먹는다고 뭐 그게 얼굴이 환해지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은혜살이 오르니까 얼굴이 환하게 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살이 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막 비싼 화장품 바르지 않아도요 얼굴이 이뻐요. 얼굴 환해져요.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얼굴이 됩시다. 예, 은혜 받은 얼굴로, 은혜 받은 얼굴. 은혜 받으면요 진짜 얼굴이 환해져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니 저분은 뭐 도대체 뭐 좋은 일이 있길래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이렇게 얼굴이 확 펴졌냐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변화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정말 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1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니까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게 해주셨고, 20절에 보니까 모든 면에서 다른 신하들보다 10배나 탁월하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분이에요. 실패도 하게 하고 성공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주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주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도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오늘도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만드실 때에 흰자와 이 동그란 그 눈동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것은 하얀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로 이렇게 다른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와 같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확실의 시대입니다. 대충 살지.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때일수록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문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뜻을 품고 이 세상을 능히 있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